하나님 말씀 룻기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 15절부터 읽어드리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까 기도할 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한 어부의 시를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죠. 사랑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 넓고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어부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삶에 와닿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걸 느끼잖아요. 내 배는 너무 작은데 내가 처한 이 세상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여러분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것뿐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종종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았는데 그 이루어진 그 계획이 나한테 결국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친구 관계를 좀 포기하고 뭔가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좋은 커리어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알았는데 결국은 내 커리어를 가지게 됐죠. 그렇지만 잠시 행복했을 뿐 나는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요, 삶을 살면요, 누구나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요. 삶이 나에게 주는 배신같이 느껴질 때가 많죠. 룻기는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해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저는 룻기 말고 다른 여러 성경을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 전체를 다 보지는 않고 1장만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룻기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룻기의 내용을 4장까지 나중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룻기에 대해서 새벽기도 때 설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의 이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요, 저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종종보다 아주 자주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은 종종 실패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 이 두 번째 부분을 제일 길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은 종종 실패한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그러니까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에 나오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익숙하겠지만은 사사기는요, 구약 시대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두워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면서 하나님을 반항하던 사람들의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시대 때 가장 많은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 침략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근과 가난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죠. 근데 왜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그 판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사사기가 judges예요. 그러니까 판사들, 판관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판사들은요, 사사들은 그다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사사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꽤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 사사들은 좀 신앙이 없고 불경건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 있잖아요. 치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판단하다 이 말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판단하다는 뜻이,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치리하던 때, 판단하던 때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직역하자면 판사들이 당시에 판결을 내리던 때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사사기의 내용이 워낙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사사들이 사사질하던 시대, 엉망진창으로 살던 시대, 개판으로 살던 시대, 이런 거죠.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특히 앞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개의 성경, 이걸 율법서라고 부르죠. 이 율법서의 내용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은 너희들이 그 땅이 되게 복될 거고 많은 곡식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긴다면 너희들은 종종 나의 진노와 저주와 회초리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종종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을 경험하는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었죠.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베들레헴은요,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 합치면 빵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빵집에 빵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죠.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은 까먹으셔도 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요. 그 남자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은 부부였습니다. 이 둘은 부부였고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게 되게 힘들어졌죠. 원래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당시에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개의 율법서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초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곡식과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둘은,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굳이 따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종종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선택을 했죠.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압 지역 쪽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지역을 이사 갔으니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인 동시에 이 땅을 꼭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요,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신앙의 배반이었던 거죠. 구약 시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 간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은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것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걸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놀랍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 혹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모압으로 가서 이제 아들 두 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들 두 명을 낳는데 그 아들 두 명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과 기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름이 뭐 그냥 뭐 다 모르는 나라 말 이름이니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 말론과 기럐은 가나안 스타일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컨대 제 이름이 이정규고 제 아내 이름은 박주진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지만 또 아들 둘이인데 이름이 하나는 제임스고 하나는 뭐 또 뭐야 뭐 하나는 티모시고 이러면은 티모시 팀 켈러 팀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갔나 보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저기 삶을 살았나 보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름이 저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저기 가나안 스타일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냐? 이 의미를 알고 보면 참 이게 독특합니다. 말론은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럐은 질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름을 어떤 부모가 이름을 이따구로 짓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질병 씨.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한국말로 질병도 아니에요. illness 뭐 disease, death. 제 이름은 데스 파크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을 왜 이따구로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개념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액땜이라는 걸 아십니까? 액땜, 그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횡행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의 신들은 그모스라는 신과 몰렉이라는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와 몰렉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이방 신들은.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뭐 사람 그때 당시는 뭐 질병에 취약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막 죽음이야. 이름이 질병이야. 그러면 신도 딱 보고 야 이름이 너는 어떻게 평생 김죽음으로 어떻게 사냐? 너 불쌍하다. 너한테는 좀 질병을 주지 않겠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액땜을 한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나쁘게 지어가지고 얘가 건강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로 보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부부 있잖아요. 이 부부가 그다지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그들의 삶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이들이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고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입니까? 이들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배가 고파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 살면서요. 모압 지방에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전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냥 모압 사람들의 풍습과 행위를 따라서 그냥 똑같이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했을 테니까요.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3,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드리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요 살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경험하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예.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삶이 파멸해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 지으면 내가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간음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간음을 하는 거지, 난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간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건 뭐죠? 항상 고통과 파멸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간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처하고 이혼을 하고요.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여자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드디어 나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복해졌을까요? 거기까지는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이 새로운 여자분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내는, 다시 결혼한 아내는요, 이 남자를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남자가 나 출장 갔다 올게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회사에서 야근했어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고요. 두 번째 결혼도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선택 있잖아요. 그 선택이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삶에서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잠시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종종 고통뿐이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경험했던 것도,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국 경험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보세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요, 여자 셋이 산다라는 것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대 근동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가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여성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직업을 가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남성들만 가질 수 있었고요. 여성들은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요, 가정을 돌보는 게 전부 다였죠. 근데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 여자들을 겁탈한다 하더라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세대였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없다? 그건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업도 없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었습니다. 커리어도 하나도 쌓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50대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삶은 미래가 없어.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어. 집도 없어. 나는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서 1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삶엔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우리는요, 종종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뭘 행복하기를 원해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거는요, 고통뿐인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끝인 걸까요? 야,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면요, 그 여인이 나오미가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시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사의 길을 보잖아요. 그러면 종종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 이제 반역하기도 하지만 종종 회개하는 순간들이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이 여인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가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같이 사는 사람들 있죠, 여자 둘, 그죠?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둘 다 며느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이제 뭐지?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까 너는 여기 모압에 남아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이딴 곳은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봅시다. 아마도 이때 당시 이 며느리들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이제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이 이름 까먹으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죠. 이때 아마 이 며느리들의 나이는 아마 2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은 초혼을 10대 중반에 합니다. 보통 12세 혹은 13세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15세 이전에는 결혼을 하게 돼 있죠. 남자들은 한 17세부터 18세, 빠르게 되면 15세에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10년 지나고 남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 2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오미는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도 앞길이 창창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젊은데 왜 나를 따라오려느냐? 따라오지 마라. 그냥 너네들 그냥 여기 모압에서 살아라. 여기가 네 고향이고 여기가 너의 삶의 터전이니까 거기서 살아라. 나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따라와봤자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되게 착해요. 오르바와 룻 모두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나한테 애가 있니? 없잖아. 나한테 남편이 있니? 없잖아. 나 지금 늙어가지고 누가 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니? 가령 만일,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만일 누가 나를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오늘 밤 애를 낳았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10달 기다리고 하여튼 걔들이 자라려면 10수년이 걸릴 건데 아이 안 된다 너네들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게 변명이 맞나라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상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가 꽤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 며느리의 효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작 그 시어머니는 꽤나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안 드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주석서들을 썼는데요. 룻기의 주석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드기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오미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은 아니다. 또한 오르바와 룻이 함께 간다면 전적으로 친척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식구가 더 먹고 더 자고 더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이 두 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나오미가 더욱 부담스러웠던 것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의 엄격한 사회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모압인이라는 사실은 나오미와 주변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당시에 그러니까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 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은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 오르바 룻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걸 돌아왔어요. 이제 며느리 둘 데리고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방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씨, 저 나오미 아들들 이거 이방 사람이랑 결혼시켰나 보네. 그러면서 입방아를 찌어냈겠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말을 하면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여기서 그들은 며느리들이죠. 며느리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손길을 다시 상기할 것이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나오미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24절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니까 작별의 키스를 한 거죠.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아닙니다. 룻은 계속해서 남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읽다가 중간에 같이 읽자 그러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같이 읽읍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되게 굉장히 룻은 인상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죠.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르바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룻은요.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룻은요.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좀 꽤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르되 네 동서는, 그러니까 오르바는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그의 백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며느리가 그러니까 다시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모습과 몰렉을 섬기는 거를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너는 남아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이럴 마음이 딱히 있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과 계속해서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요. 예. 만일 내가 당신을 떠나버린다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이거는요 나오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이때 이 상황이, 이 말이 귀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생각에서는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은요 무슨 뭐 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제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 혼자, 그것도 나이가 든 중년 혹은 노년의 여성 혼자 이 긴 여행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꽤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강도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겁탈을 당한다거나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곳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룻은요, 물론 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여자니까 뭐 큰 도움이 됐겠냐 싶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룻은 젊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없으니까 내가 내 시어머니를 돌봐야겠다. 내가 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룻은 이렇게 착해졌을까요? 17절에서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적하는 놀라운 지점 하나를 보게 됩니다. 17절을 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를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이건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무슨 말이면요, 고대 근동에는 모두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신론자, 이런 뭐 노골적인 무신론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뭐 다신론으로 생각하든 유일신으로 생각하든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계시하신 진짜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습니다. 여호와라고요. 그러면요, 루시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룻은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간단하죠.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는요,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거를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해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는요, 뭔가 다릅니다. 자기가 룻 입장에서 생각할 때요, 룻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여호와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따르던 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이때 당시 이 모압 지방에 섬기던 신이 그모스와 몰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모스는요, 아주 끔찍한 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저주하고 수틀리면은 인간을 죽여버리는 신이었고요. 몰렉은요, 더 끔찍한 신이었습니다. 몰렉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갓난아이를 불에 태워 죽여야 제사가 성립됐습니다. 아주 끔찍한 신이었죠. 그리고 룻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신들이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삐끗 내가 뭐라도 잘못하면 나를 혼내는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말하는 율법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자기를 불순종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종종 불순종할 때 회초리로 치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룻은요, 단순히 나오미만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간 거였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들, 즉 그모스와 몰렉과는 달리 자신을 헌신적으로 내어주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요, 나도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태의 전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요, 최소 두 가지 정도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세요. 나오미의 죄악된 선택은요, 나오미가 상상도 못했던 선한 행동을, 선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나오미의 죄악된 선택은 나오미가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아들 이름을 뭐 그런 방식으로 짓고 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선택들이라고, 그 죄악된 선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세요?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죄악된 선택을 사용하셔서, 역이용하셔서 룻을 구원하시는 데 쓰셨던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요, 역사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선택이나 죄악된 선택을 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바라봤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리석고 죄악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죄 때문에 배신을 당했고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고통만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그렇게 신을 배신한 존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을 이루십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룻을 구원하는 데 사용됐던 거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잘못된 결정, 혹은 모든 우연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요, 그냥 그 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광교회에서 설교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뭐 들어봤죠.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목회자였고요. 이분은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챔플에서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30년을 목회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웨일즈라는 시골에서 웨일즈 에버라본이라는 시골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0년의 목회를 이제 마무리 지을 즈음에 웨일즈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신학교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총장으로 청빙을 하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잘 이끌어주면은 좀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본인도요 그 신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로이드 존스를 총장으로 선임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사회에 와야 되는 이사 중에 한 명이 기차 시간을 놓쳤습니다. 지각을 해서요. 기차 시간을 놓친 것 때문에 결국은 참석을 못합니다. 그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총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대단히 실망했죠. 실망했지만 어쨌든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런던에서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청빙이 왔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던 중에 1958년에 부흥이라는 제목의 1년의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50년이 지나고 나서요 2008년도에 제가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제가 신학적인 회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시광교회를 개척했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광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광교회 성도가 되게 하는 일에요 한 남자의 지각을 사용하셨던 거죠. 열차를 놓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악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악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좋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렇죠? 나오미를 따라가고 나서 둘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19절부터 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우리 지영 자매가 오랜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럼 지영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얘가 지영이라고? 왜 이렇게 망가졌어? 지금 지영이는 예쁘지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세월의 풍랑 때문에 늙기도 있고 망가진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예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보세요.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재미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는 더 이상 기쁨, 희락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희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고통과 슬픔과 쓰디씀만 있을 뿐입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되게 섭섭한 말입니다. 안 그래요? 룻 입장에서 나 있잖아.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공기입니다. 사실 공기보다도 못해요. 입이 하나 늘었고요. 그리고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를 치워놓으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룻기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룻기를 4장까지 다 이야기는 짧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역개정 번역본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새 번역 룻기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야기는 대단히 재밌는데요.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용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2장에는요.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먹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이 보아스는요. 룻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재산과 땅과 그리고 대를 이을 남자까지 모든 것을요. 나오미에게 선물해 주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를 보면서 얘가 나오미라고 말했던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아니하셨도다.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결국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고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안 따라왔으면 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아들 7명 잃는 것보다 네 며느리 하나가 훨씬 나은데?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나 1장에서의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텅 비었어요. 며느리인데 룻 있잖아. 이런 며느리 7명 있으면 뭐야? 나는 다 아들이 없는데. 그죠? 보세요. 이게 룻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나오미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나오미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룻이었습니다. 룻이 복덩어리였다고요. 룻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였으나 나오미는요 전혀 룻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귀찮은 존재라고만 생각하죠. 이 시절 나오미는요 룻이 자기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줄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종종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건 꽤나 섭섭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걸. 사랑이 없나? 예. 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제가 계속 매일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밥도 엄청 많이 사줬고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모든 건 디폴트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종종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돼서 거의 공기처럼 여겨지는 존재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걸 잃을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은혜라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신 최고의 은혜는요 종종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옆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은유잖아요. 은유잖아요. 문학을 좀 생각하라고요. 물론 물리적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장년들이 있잖아요. 다 부부끼리 앉는단 말이에요.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옆자리가 있으니까 전부 다 뭐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부부들이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고르고 고른 거예요. 2부 예배 청년 여러분들 다 고르잖아요. 지금 겁내 고르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엄청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스캔 막 딱 하고 새로운 새 가족 오면 스캔하고
새 가족도 지금 이존에 있는 분들도 스캔 다 하셨죠? 그리고 골라봤자 옆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듯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그 복은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20절부터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난 슬프다. 나는 더 이상 이름이 기쁨이 아니다. 나는 너무 고통이다. 왠지 아느냐? 신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나오미의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요. 나오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오미 옆에는 룻이 있잖아요. 물론요.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도 여전히 얘가 나한테 골칫덩어리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렸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준 최고의 선물은요 나오미가 아무런 가치도 없게 생각하는 룻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나를 돌보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서 나는 신이 정말 살아있는지 진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겠다. 나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놀랍게도 뜻밖에도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수 물리적인 옆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옆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겠다.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편안하게 졸기도 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도 잘 하시는 이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루할까 봐 농담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너무 가깝고 너무 하찮고 너무 평범해서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왜 나오미는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룻을 하찮게 여겼지만 룻은요 나오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오미는 룻이라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과분한 사랑을 받은 거죠. 왜 나오미는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오미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요 룻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는데 룻은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을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지금 같이 봅시다. 룻기 4장 17절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예,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이 벌어진 후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요,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복락과 은혜를, 그러니까 이 깊은 교제를요 받아 누리기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잃어버리셨죠. 다시 룻기 1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비어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을 데리고 돌아왔죠. 나오미는요 그냥 단순히 괴롭힘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괴롭힘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비어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원래 우리가 받아 마땅한 괴로움을요 그분이 우린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은혜입니다. 저는 보통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버렸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요?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설교를 해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응답은요 뭐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굉장히 차가운 대답들입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네가 목사니까 그렇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들 옆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룻은 나오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2000년이 지나고요 룻보다 훨씬 더 위대한 룻은요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하나님께 순종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무시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잃고자 하되 잃을 수 없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시지도 않으시며 버리시지도 않는 가장 위대한 복이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 박복해. 나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미래가 없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지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찾든 여러분들이 집을 찾든 배우자를 찾든 안정적인 그 무엇을 찾든요 그 모든 것들은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어부의 기도를 말씀드리죠. 읽어드리죠. 사랑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 넓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입니까? 커리어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기도합시다.